오늘 말씀의 제목은 흉기가 된 전통, 생명이 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우리 앞뒷분과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한 주간을 믿음의 걸음 잘 걸어 오시다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4층 건물에서 추락해서 머리와 다리에 중상을 입은 17세 먹은 학생이 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2시간 30분 동안 8곳의 병원을 돌며 애타게 문을 두드렸지만 이 학생은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길 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 병원들의 거절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전문의가 없었다, 부재중이었다, 병상이 부족했다, 접수 절차가 맞지 않았다. 각 병원은 그 순간 자신들이 정한 그 운영 매뉴얼을 철저히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교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매뉴얼이 오히려 눈앞에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높은 담벼락이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똑같은 영적인 비극이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잘 씻고 있는가? 자신들의 종교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먼 거리를 달려온 그들의 이 종교적인 전통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국률이나 또 전통을 어긴 자를 찾아내려는 날카로운 칼날만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종교의 전통이 어느 순간 흉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맞이하게 되는 위험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신앙의 전통, 신앙의 형식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그 법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을 잘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과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고 외면하게 만드는, 아니요, 사실은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동해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과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몹시 분해합니다. 그 예수님께 따져 묻죠. 바로 7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일을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것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전통은 예수님의 시대에서부터 약 500에서 6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시점부터 이 전통이 생겨났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또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망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들의 내려온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고 그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아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밀한 규칙과 세칙들을 겹겹이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장로의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의도로 장로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어느 순간 자기들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자격이 되는 거죠. 이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차별하는 장로의 전통이 흉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전통이 위험한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 정성껏 손을 씻으면서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꼈죠. 그것은 어떠한 안도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만족감과 안도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안도감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통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매뉴얼을 잘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지켰으니까 예전처럼 벌 주시지는 않겠지. 바로 자기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안도감과 만족감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매뉴얼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이 그들 안에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의 본질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에 매몰된 종교는 이 은혜의 관계를 뭘로 바꿔버리냐? 거래로 변질시켜요. 거래로. 하나님을 내 노력에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마치 영적인 자판기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11조 드렸는데 그러면 나의 안에 내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자녀에게 복 주셔야 돼.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뭐죠? 거래입니다. 나의 성실함을 담보로, 내가 종교적인 매뉴얼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우리의 현대인들이 자꾸만 신앙을 매뉴얼로 바꾸려는 이러한 이유를 이렇게 꼬집어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종교적인 매뉴얼을 따르는 것은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정해진 매뉴얼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내가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고민스럽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내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죠. 때로는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복잡한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순종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신앙이죠. 하지만 매뉴얼은 이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오면 됩니다. 정해진 액수를 드리면 그만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냥 움직이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적당한 안도감과 만족감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복잡한 신앙의 관계를 대신해서 매뉴얼을 선택하죠. 전통을 따라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관계를 기초하는 신앙생활과 매뉴얼을 기초로 하는 종교생활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안에 흐르는 은혜와 생명력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관계의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그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뉴얼을 따르는 종교는 이 예배의 자리가 출석 체크의 자리예요. 그죠? 왠지 예배에 빠지면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찝찝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종교의 예배에는 뭐가 없죠? 은혜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무미건조합니다. 출석 체크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앉아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한테는. 여러분, 사역은 어떨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 관계의 신앙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다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섬기죠. 그래서 사역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사역 가운데 그래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역의 자리에 있더라도 매뉴얼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은 어떻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또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어거지로 사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짐을 지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신앙은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매뉴얼의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세금이 돼요. 세금. 그죠? 일종의 보험처럼 드리지 않으면 괜히 좀 뭔가 좀 이렇게 걸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전통과 매뉴얼은 우리에게 당장은 일시적인 뿌듯함과 안정감을 주죠. 내가 할 거 다 했다. 미션 완수했다. 출첵했다. 이런 방식으로 안도감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정직하게 좀 들여다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할까?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느꼈던 기쁨과 감사가 왜 사라져 갈까?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시간 잘 짜여진 이 종교적인 매뉴얼을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면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이 아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에 갇혀버린 종교의 무서운 결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겉은 완벽한 예배자이나 그 내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떨림도 기대도 사라진 헛된 경배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예배의 자리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헛된 경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교적인 전통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해야 오늘 말씀처럼 내 손이 깨끗해져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복받고 주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죄의 손을 갖고 있지만 그 손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런 종교적인 전통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전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작고 무미건조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종교적인 전통이 집착하는 것이 왜 위험하는가? 전통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부패를 은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손을 씻는 이 전통에 그대로 집착했던 것은 그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들이 늘 장로의 전통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손을 씻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칭찬을 하겠죠. 저분은 참 경건해.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해.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무서운 종교의 함정이 있어요.
손을 씻었다라는 종교적 행위가 정작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미움이라는 그 죄악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에 이 종교의 무서운 기만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 매뉴얼을 잘 수행하면 우리는 되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정작 우리 안에 발견돼야 될 죄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아니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을 너무 잘 따라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안에 지금 다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신 블레스 파스칼이 이러한 비극을 이렇게 꿰뚫어 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 가장 철저하고 즐겁게 악을 행한다.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 가장 철저하고 즐겁게 악을 행한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장로의 전통이라는 종교적 확신으로 잘 무장해서 깨끗한 씻은 손으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굶주린 이웃을 돌본 게 아니죠. 배고픈 제자들 향해 정죄하고 삿대질한 거 아닙니까? 그 깨끗한 손으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면서 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깨끗한 손이 잔인한 정죄와 악행을 오히려 정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험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매주 강단에서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선포하죠. 매뉴얼에 따라 설교를 잘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면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인사해 주실 때 목회자가 바로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잘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바리새인의 손 씻는 전통처럼 변질될까 봐 두려운 거죠. 내가 이 전통을 잘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정작 내 안에 거짓과 교만과 더러운 죄악을 보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좋은 옷, 단정한 옷 입고 너무나 인자한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각자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장로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은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손을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것은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계해야 될 점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의 마음에 혹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 미션 완수했다, 이 종교적인 만족감만 남게 된다면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다, 내 도리가 끝났다, 이 안도감이 드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력은 예배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 차 안에서부터 예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지만 차에 타자마자 혹시 끼어드는 차를 향해 험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로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건 뭐냐? 교회 밖에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별로
문제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행한 이 종교적인 전통이 우리가 정말로 바꿔야 될 것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 번 성경 통독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으로 어떤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인 것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안에 더럽히는 것들을 못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가장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봐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안에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손을 주님은 그 손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고개 들지 못하는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숨겨진 더러움과 교만함과 이 중심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그때 다루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종교적인 전통 아래 깊이 감춰졌던 여러분의 죄악들이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왜 위험한가? 종교적인 헌신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전통으로 감춰진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드시죠.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자, 이게 뭐냐?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드려졌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산, 어떤 돈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외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장로의 전통인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전통을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부모님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이 고르반을 쓴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진 이 가난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부모한테 가야 될 이 비용이 아까우니까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이거는 장로의 전통으로 이제 부모님께 줄 수 없어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와, 저 사람 이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아름다운 헌신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모를 모시기 싫은 그 악한 마음, 이기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종교라는 이름 하에 그 악함을 그냥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라는 매뉴얼은 완벽하게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왜 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고르반의 위선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르반은 여전히 끔찍하게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 밀양에 보면 기독교인의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죠. 아들을 유괴해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은 주인공 신혜는 그 교도소에서 끔찍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아들을 죽인,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피해자 이 신혜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이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혜의 얼굴은 처참합니다. 한없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러한 표정이에요. 왜일까요? 아들을 잃은 자신은 여전히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정작 이 살인자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평안했다라고 웃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모순된 평안함 속에서 이 신혜는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리죠. 결국 그녀는 더 깊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감독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르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작 자식을 잃은 피해자 앞에서 사죄의 눈물 한 방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 종교적인 확신 뒤에 숨어버린 위선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인 종교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배반자자 니네들, 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정말 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악한 말을 하죠. 왜 이렇게까지 책망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이것마저 저버린다면 신앙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배반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흉기. 기본적인 도덕도 지키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마저 저버린 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거였어요. 이런 부분. 엄마 아빠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오히려 자녀들한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종교적인 착각 속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는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바쁘니까 가족들은 저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실 거야. 너네도 훈련 받는 거야. 이런 거죠. 특히 한국교회 부흥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을 사역에 동원하기 위해서 충성이라는 이름하에 성도들의 희생이 강요됐죠.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 일에 매달리는 게 충성이고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긴 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성도들의 강요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저도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는 게 30배, 60배, 100배 더 잘 키워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멘 했고 따라갔어요. 저는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될 그 소중한 시간을 이거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고 외치며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제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지면서 제사하는 이방 제사가 있었죠. 몰록에 제사하는 것. 자녀를 드리면서 희생하면 우리에게 복 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조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목회자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사역을 위해 희생할 방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에게 맡기신 가장 아름다우고 본질적인 사역이죠. 근데 한동안 한국교회는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 찬양과 기도 소리도 기뻐하시지만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침실에서, 거실에서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울어주는 그 낮은 목소리를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의 희생을 재료 삼아 당신의 영광을 삼는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그분의 영광을 받는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종교죠. 자녀의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의 남은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섬김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소중한 기회를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종교적 핑계로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성전의 제단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거실에서 가장 먼저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향한 책임을 고르반이라는 핑계로 회피했던 것처럼 이 위선적인 모습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아까는 제가 가정 안에서 말했는데 교회 안에서 고르반이 뭐냐? 우리가 모르실 중에 범하는 고르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적인 정답을 주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과 섬김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통하는 지체가 자신의 어려움을 막 우리한테 토로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게요 라고 정답을 던지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정답을 던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뭐죠? 그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고단한 일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게요 라고 그냥 고르반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영적인 고르반의 실체라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평안하십시오. 말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경계될 또 하나의 이 교회 안의 고르반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역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례한 태도. 무례한 태도. 이건 교회 일이야, 거룩한 일이야 라는 핑계 삼아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고르반이에요. 사역의 효율을 따지며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영혼을 배려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바자회 한다고 하면서 싸워요. 함께하는 사람들 상처 줘요. 고르반이죠. 김장한다고 모였는데 김장하다가 싸워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짓는다고 분열하고 싸웁니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러기 너무 쉬운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고르반 외치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희생 삼아 교회를 키워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사역의 고르반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사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막 커지는 거, 막 부흥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만큼 내 아내 남편에게 잘하는 사람, 내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 내 이웃에게 잘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양쪽으로 부흥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정말 잘하는데 싸나운 권사님,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일은 너무 잘하는데 차가운 장로님,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고르반 외치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볼 때 제가 답답할 수 있죠. 조금 늦더라도, 아니요 멈추더라도, 아니요 뒷걸음질 치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 눈물 닦아가면서 그 아픔을 온전히 품고 가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진짜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목사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아니요, 다 같이 안 가면 전진하지 않는 게 저는 저의 목회 방향입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본질은 못 가는 사람 잘라내고 뒤처질 사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게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이 지키는 장로의 전통과 고르반이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흉기가 되는지 살펴봤어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 직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현대판의 고르반의 주인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장로의 전통을 벗어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더 착해지자, 더 열심해지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게 또 나의 의가 돼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또 정지하는 또 칼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거죠. 하기 싫어서 못하고,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대로 또 누군가를 정지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스스로 고른 바 대신, 하나님께 드린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바리새인은 손을 씻어 자기의 거룩을 증명하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더러운 손과 발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책임을 피하려고 고르반 뒤에 숨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바로 고르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종교는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받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미 사랑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종교의 전통을 그제서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정죄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생명을 붙들 때 동행교회는 종교의 전통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진짜 고르반 대신, 진짜 하나님께 드린 바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감춰졌던 나의 연약함들, 내 안에 밝혀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처럼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따뜻한 그 사랑의 관계가 어느 순간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따뜻한 신앙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도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고르반을 회개합니다. 신앙의 핑계로 이웃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 손이 닿는 곳부터 주님의 긍휼이 실천하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역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